예. 오늘 이제 레위기 22장 그제 한 시간 했고, 오늘은 10절 이하의 말씀 이어나갈 거니까 성경을 일단 10절에서 16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문맥의 흐름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나그네는 누구도 거룩한 것을 먹을 수 없으며, 여기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찾아온 체류자나 고용된 품꾼도 거룩한 것을 먹을 수 없다. 그러나 제사장이 값을 치르고 사온 사람은 그것을 먹을 수 있다. 또 제사장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도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만일 제사장의 딸이 제사장이 아닌 남자와 결혼하였으면 그 여자는 거제물로 바쳐진 거룩한 것들을 먹을 수 있다. 그 다음에 13절, 그러나 만일 제사장의 딸이 과부가 되거나 이혼을 당하여 자식이 없는 채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처녀 때처럼 살게 되면 그 여자는 자기 아버지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 음식은 제사장 집안이 아니면 누구도 먹을 수 없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고 거룩한 것을 먹으면 그는 그 거룩한 것의 5분 1 값을 보태어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에게 바치는 거룩한 것들을 더럽혀서는 안 되며, 또 사람들이 거룩한 것을 먹는 죄를 지어 죄악을 짊어지게 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문장의 흐름이 이랬어요. 자, 이제 레위기 22장은 그 중심이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이 잡수시는 음식이라는 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이죠. 그런데 이건 이제 성물 혹은 지성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지성물을 하나님이 제사로 혼자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번제로 드려진 것은 완전히 불살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만 잡수시는 것이지만, 나머지 모든 그 소제나 또는 이제 화목제 제물로 주로 드려진 나머지 그 모든 음식은 그 제사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쌤족들 왜 제사를 하면은 그 조상이 와서 뭘 막 집어먹고 그런 건 아니죠. 사실은 제사한 그 가족이 먹는 것이지. 그런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것은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지금 거룩한 식물, 하나님 앞에 드린 하나님의 음식을 나눠 먹기 위하여 지금 모임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물을 먹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 모여서 나눠지는 거룩한 말씀과 그 영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자격이 누가 있느냐, 누구는 그걸 먹고 마시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이제 문맥의 흐름을 이해하고, 자료 말씀은 2페이지. 지난번에 11절까지는 했었죠. 오늘은 12절부터 나갈 겁니다. 만일 제사장의 딸이 제사장이 아닌 남자와 결혼하였다면 그랬는데, 제사장의 딸이라는 것은 믿는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신자들 중에 이제 아들이라는 건 제사장의 계보를 대를 이어갈 사람이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자들을 당연히 말하는 것이고, 딸이라고 할 때는 약물이라고 흔히 말하는 신자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아닌 남자와 율법에는 레위인들은 레위인들과만 결혼을 했는데, 레위인 신분으로 태어난 여자가 레위 남자가 아닌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을 했을 경우, 이제 문자대로는 그런 뜻이 되겠죠. 또는 이스라엘 12지파 외의 이방 누구와 결혼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 그 여자는 다른 재물은 먹을 수 있지만 거제물로 바쳐진 거룩한 것들은 먹을 수 없다. 이건 거제물이라는 건 승천을 상징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추수 때가 되면 그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승천하지 못한다라는 뜻이니까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복음을 믿어 구속받고 거듭난 신자라도 세상 교계의 목회자들과 그것은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결혼을 한 상태가 아닌 그 외간 남자, 외부 남자와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비유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교회에 있는 교회에서 구속받고 거듭난 성도지만 세속교계 목회와 동역해서 세상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는 최후 추수 때 대례감을 받지 못한다. 버려둠을 당한다. 열 처녀 중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에 들어간다. 지금 그 말이죠.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세속교계의 목회자들과 세상교계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은 장성한 자로 천국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으며 주 예수의 날 이기는 자들과 함께 신부성으로 대례감을 받지 못하고 성 밖에 있게 된다. 그런 뜻이죠. 거제 제물을 먹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승천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니까. 그래서 거룩한 성 바깥 어둠에 쫓겨나 한 시대가 지나가기까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특히 다니엘 12장에 보면 티끌에서 자는 자들 중에 이기는 자들, 어떤 자들은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영광에 들어가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티끌 가운데서 그냥 자고 있어야 되고 부끄러움을 당할 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서 다 죽으면 천당 간다라고 가르친 건 그건 맞지 않는 말인 것이죠. 성경 의도와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부터 나가는 13절 이하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만일 제사장의 딸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죽었어. 그런 경우에는 죽었거나 딸이 과부가 됐다는 건 그 이방 남편이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또는 이혼당하여 라는 것은 출교당했다 그 말이에요. 출애당하여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과 같이 이제 여기서는 제일 쉽게 이해하는 것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누가복음에서는 둘째 아들의 얘기였는데 여기서는 제사장의 딸이니까 마찬가지예요. 돼지 치는 자들이 다른 남자겠죠. 거기에 가서 돼지들이나 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얻어먹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땅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만 도모하도록 가르침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돼지만 먹는 거다 그랬는데 이것은 세상의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그들이 섬기는 신은 배라고 그랬어요. 그런 가르침만을 계속 받다가 진리의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이 있다는 것은 이제 여기 제사장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인데, 돌아온다라는 그런 경우는 그 지엄나무 열매를 돼지들의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에게 미움받쳐가지고 이혼을 당했다, 이렇게 여기서는 표현을 했지만 출교당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중요한 것은 자식이 없이 친정으로 돌아와야 돼. 자식을 딸려가지고 돌아오면은 이 자식은 이방의 씨가 심어져, 이방의 그 신앙, 또 이방의 관념, 이런 것들이 심어져 있는 자식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친정 아버지 집에서 먹고 마시는 그 거룩한 성물을 이 자식이 안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안 맞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식이 없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처녀 때처럼 살 경우만 거룩한 성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 나가서 그 세속교계의 목회자의 그 가르침을 가지고 전도를 해서 사람이 딸려 있으면 교회로 들어와도 들어오기도 어렵고, 전도를 해보면 그건 이제 그런 경우를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딱 끊고 나오지를 못하는 경우는 왜 주저주저 하냐면 자기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게 아닌 것을 나중에 알았지만 할 수 없이 거기서 머뭇할 수가 있고, 나와도 자기를 해놓은 그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그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서 못 나가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거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연유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 처녀 때처럼 자식 없이 이혼당하여 돌아와서 또는 과부가 돼가지고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처녀 때처럼 살게 되면 그 여자는 자기 아버지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재해석해 주시는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신앙이 회복되겠죠.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건데,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버려둠을 당했어. 이방인이 때 전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 중에 소수만 이방의 충만함이 차고 나면은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데, 신앙을 회복하려면은 중요한 것은 과부가 됐거나 이혼당했는데 자식이 없는 경우나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참 중요한 문제죠. 세속교계는 이런 걸 절대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의 최초의 그 교회는 다 12지파와 12지파의 신앙에 동화된 이방인들이나 이제 게르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히브리인들의 그 신앙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져 있는 이방인들이나 12지파 정통 12지파 사람들만 정통 히브리인들이고, 나머지는 유대교인들이라고 해서 혈통적으로 유대교인들이라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정말 선지자들의 노선에 있는 신앙인들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론 반차에 속한 그런 율법 종교인들이 대다수죠. 대다수가 아니라 뭐 99%지.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12지파가 절기를 지키러 모였을 때 오순절 때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만 유대교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자들이고, 그들이 구속을 이룬 주님의 성령을 이 120명만 받았어요. 이 120명 중에 12사도가 있었었죠. 그러면 120을 12로 또 곱하면 144에다가
동그라미가 하나가 붙으면 1440이 되나? 이것을 다시 배수를 12에다가 12를 곱한 다음에 1000배수를 하면 14만 4천이라는 수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주님의 교회로 세워졌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AD 105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문을 닫게 됐어요.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이 성경에 없잖아요. 안디옥 교회의 노선으로 이어져 나갔지, 이방 교회로 이어져 나가지. 그러면은 주님이 세웠던 최초의 교회인데 영원히 없어진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건 실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회복과 같은 뜻이다라는 말이에요. 예? 이미 주님의 말씀으로 구속받고 거듭난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지, 아론 반차에 속한 사람들이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다른 생명의 씨로 그들은 계속 대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 제도권 안의 유대 교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단 말이에요. 영적인 유대인이라야 되는 것이지, 이스라엘이라는 참 이스라엘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다르면 안 된다. 지금 이걸 중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복음을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어져서 구속받고 거듭난 초보의 신자들이 세상교계의 목회자에게서 벗어나 세상교계에서 전도한 사람이 없이 독신으로 세상교계에서 그 세상교회 목회자의 다른 교훈으로 자기가 세뇌당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어가지고 있으면 출애를 시키지를 않죠. 또 그런 경우는 거기에 충성을 하게 되니까 이게 돌아올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돌아와도 거룩한 식물은 먹을 수 없다고 그랬나요? 사실은 이게 영이 서로가 안 맞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야말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교계의 교리로 전도한 빠진 사람이 없이 독신으로 주님 집에 돌아오면 이런 경우는 추회당해야 되는 경우예요. 아니면 그 세상교회 목회자들 첫 남편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교회에서 영생하는 양식과 생명수를 먹고 마실 수 있으니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성물은 그리스도의 집인 교회의 권속이 아니면 누구도 먹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제사장의 권속, 제사장의 가족이 아니면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여기서 예수님을 말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권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한 피와 한 몸을 이룬 교회의 지체들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14절 이제 또 갑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고 거룩한 것을 먹으면, 교회 모임에 우리 은상이가 이제 앞으로 이런 사람 많이 데리고 와야 돼. 아니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거기서 무슨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는 것이 좀 이상하니까 궁금해. 그럼 자꾸 이제 물어보면, 아이,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가서 한번 들어봐. 이제 이렇게 해서 왔어. 그 사람은 와서 말씀을 들었어. 거룩한 것을 먹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음식인지 몰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고 처음에 전도를 받아서 온 사람은 그러겠죠. 알지 못하고 거룩한 것을 먹으면 그는 그 거룩한 것의
5분 1의 값을 보태어 제사장에게 줘야 된다. 그래서 참 어렵죠. 아니 김원상 씨, 예수 믿는다는데 뭘 어떻게 믿는, 예배당도 안 다닌다고 그러고 좀 이상한 것 같아. 해가면서 했으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일일이 다 설명하자니 그러고 그러니 아예 그럼 나랑 같이 한번 가서 들어봐. 그런데 이제 따로 온 거야. 그 사람 아무 생각도 없이 따로 온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잘 모르겠어 이놈이고. 근데 그런 경우 그 사람은 5분 1의 먹은 것의 그 본물의 값에다가 5분 1의 값을 더해가지고 그 제사장한테 주고 와야 된다는 거야. 그냥 나가면 안 돼, 이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자, 이런 문제는 5분 1의 그 본물 외에 이것은 이제 국세인데, 요셉이 애굽에 토지를 애굽 사람들한테 다 샀죠. 사가지고 농지 정리를 다시 한 다음에 다시 똑같이 분배해 줬어요. 그게 이제 소위 이제 그런 말씀 때문에 공산주의 이론이 나온 거예요. 농토는 농민에게 돌려준다 라는 말을 그래서 한 거거든, 공산주의자들이. 그런데 무조건 하고 다 똑같이 나눠준다는 거, 그런 것도 공산주의가 시행착오를 참 많이 한 거죠. 집에 장정이 2사람이 있으면 2사람이 농사를 질만은 농토를 줘야 되겠죠. 할아버지 혼자 있어. 그런데 한 사람 몫을 줘버려. 그럼 그게 공정한 분배라고 빡빡 우기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 그러다 보니 할아버지 혼자 농사를 못 지니까 청년 둘이 있는 집한테 헐값에 땅을 팔아버려. 그럼 그 사람한테, 청년한테 다 줘버리는 꼴이 되잖아. 그러면 아무리 국가가 농토를 나눠줬어도 그 농토에서 농사해서 자기 먹고 살고 나머지 5분 1은 국세로 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금방 몇 년 하면서 금방 다 농사 못 짓겠어요. 그러면서 팔아버려서 헐값에 누구한테. 그래버리면 그것은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는 다른 인간 세상에서 잘못 시행했단 말이에요. 공산주의라는 게 이런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 지금. 자, 이제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되겠고, 그 거룩한 것에서 5분 1의 값을 보태어줘라 라는 말은 균등하게 분배받은 이라는 건 각 사람의 은사와 분량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셔요. 이제 그런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누구에겐 5달란트, 누구에겐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준다. 이렇게 은사를 그 사람의 분량과 그 사람의 충성심과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공정한 분배죠. 그래야 그 사람이 충성스럽게 일을 해가지고 산물을 얻어서 5분이 사는 자신과 자신이 가족이 먹고 사는 데 쓰고 5분의 1은 국가 세금으로 내라, 이렇게 요셉이 정한 거잖아요. 이게 애국의 토지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 소득의 20%를 국세로 내라, 이제 이 말인데, 이 말은 요셉이 정한 애국의 토지법에서 비롯되었는데, 요셉에게 가난해져 가지고 흉년을 만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땅을 다 팔았어요. 팔았는데 요셉이 새 땅을 만들어서 농지 정리를 했어. 그리고 나서는 그 땅 주인에게 다 자기 몫의 땅을 돌려줬단 말이야. 돌려줘가면서 농사할 수 있는 종자를 또 별도로 또 줬죠. 그래가지고 농사 다 해고 나서 5분의 4는 너희 가족이 먹고 5분의 1은 국가에다가 세금을 바쳐라. 그렇게 한 것이 국세가 된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세금 제도는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국세의 경우예요. 국가에다가 바치는 세금이에요. 자, 이랬는데
농토를 팔았다가 땅을 팔았다가 개간된 땅을 다시 얻는다라는 것은 나의 옛사람의 마음을 마귀에게 다 가난한 게 심령이 영혼이 말씀이 없다 보니까 가난해 가지고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뺏긴 거예요. 사실은 다 팔았어. 팔았는데 그이들 팔은 땅을 요셉이 다 예수님이 다 사들였다 이거예요. 사들여 가지고 이제 피값을 지불을 하고 산 거예요. 사들여 가지고 그걸 개간을 했다라는 말은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좋은 땅이 되도록 농사가 잘 되도록 만들어 가지고 다시 줬다 이거예요. 그것을 토지 무르기라 그래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세상신에게 내 영혼을 마음을 팔았다가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토지 무르기가 되어져서 이제는 내 영혼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 됐죠. 원래는 세상신 마귀의 것으로 팔렸다가 주님의 것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요. 야, 여기에다가 농사를 한다는 건 요셉이 그 종자를 심을 종자를 줬다 그랬는데 이것이 씨란 말이에요. 씨는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천국 농사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 땅에다가 해서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거,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한 것들을 소산을 많이 소출을 얻어가지고 그것으로 내 생명을 유지하고 나머지 5분 1은 하나님 나라의 세금으로 갖다 바쳐라. 지금 말하자면 제도가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언 소린지를 알지도 못해. 그런데 이게 세상 말은 아니고 거룩한 것을 먹었으니까 무슨 세상 것을 먹은 게 아니잖아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영혼을 내가 마귀에게 내 마음이 이 세상에 완전히 매몰돼 있었고 팔려 있었구나. 내 정신이 세상에게 내 정신을 팔아버린 사람이었었구나. 정신이 온전한 정신이 된 거예요. 이제 됐는데 이게 뭐가 어떻게 됐는지 진리를 오래도록 가르침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잖아. 이 사람이 그래도 자기가 이 세상신 마귀의 소유였다가 자기 영혼의 참 주인에게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의식을 입으로 시인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사는데 난 나름대로 뭐 정직하게 똑똑한 채 해가면서 살았는데 정직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이게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새로운 뭔가를 조금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자기 그 영혼을 본물은 예수님의 영혼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온 자신의 영혼은 5분 1에 이제 국세요. 내 자신의 그 영과 정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그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런데 뭘라고 다녀? 이런 사람은 5분 1의 국세를 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거룩한 것을 먹었을지라도 그 말이야 지금. 참 설명이 쉽지가 않아. 자, 5분 1을 본물에 더하여 본물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더하여 바치는 국세는 요셉이 정한 애국의 토지법에서 비롯되었는데 요셉에게 팔았으나 다시 개간된 토지에 농사하여 얻은 소산의 5분 1을 국세로 내는 법은 피밭에서 얻은 신령한 소산물의 5분 1을 국세로 바치는 율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애국의 토지법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5분 1의 국세를 내는 국법이 된 거죠. 율법이 된 거죠. 5분 1을 더해서 내라는 이제 율법이 자주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율법은 은혜로 구속받은 성도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신의 영혼을 의무적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드려야 된다. 모든 사람은 나의 영혼을 세상 신이 빼앗아가지고 사로잡고 있었었는데 여기에서 구속하신 주님께로 토지 무르기를 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무르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세를 바쳐야 한다는 뜻이 남은 일생에 교회 생활로 헌신함으로 구속받고 구원을 이룬 자신의 영혼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값으로 내 영혼을 세상 신에게 팔려가 있고 세상 신에게 사로잡혀 있던 내 영혼을 주님이 되찾으셔서 토지 무르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거룩한 상에 참여해서 거룩한 것을 성물을 먹었으면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사람들이 뭔 소리 하는지 난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 그러니까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라는 말은 토지 무르기가 안 됐다는 뜻이란 말이야. 회개가 안 됐다는 뜻이란 말이야. 이번에 이제 15절로 갑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에게 바치는 거룩한 것들을 더럽혀서는 안 되며 또 사람들이 거룩한 것을 먹는 죄를 지어 여기는 불결한 부정한 사람들이 거룩한 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돼 있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이걸 먹으면은 오히려 진주를 보화를 돼지에게 만약에 주면 돼지가 그 진주가 뭔지를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뭐 배 채워주는 뭐나 주면 그거 맛있다고 먹겠지만은 진주 주면은 그 발로 그냥 진흙탕에다 넣고 밟아버리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나라고 하는 이 한 존재가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반도에서 대대로 사시던 우리 조상의 허리에 있다가 내가 오늘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 내가 뭐 이러고 살고 있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궁극적으로 최초에 어디로부터 나라는 근본이 어디에서 내가 온 거야? 세상에 왔는데 어디 내 근본이 뭐야? 근원은 뭐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나름으로 산다고 살다가 죽으면 그게 다일까? 그걸 끝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 사람이야 된다 이 말이야. 궁금증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성물을 주면은 빛을 받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금방 세상 신 마귀를 그 하나님으로 오해해서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떠나서 참 하나님 자신의 창조자에게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돼 있는 것이거든. 회개하고 돌이키는 심령이 그게 5분 1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거룩한 것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거룩한 것을 먹어서 죄를 지어서 죄악을 짊어지게 해도 안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진주와 보화를 개돼지한테 주면 안 되는 거죠. 개한테 주면 개는 특징이 무는 거고 돼지는 더러운 구덩이에 갖다 그냥 짓밟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주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수욕을 당하는 거니까 이런 개돼지 같은 인간들한테. 왜냐하면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적인 사고, 육적인 사고와는 완전히 분별된 거룩한 신이기 때문에 거룩한 신의 말씀을 개돼지한테 주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제사장과 백성들이 성물을 먹는 규례와 서원제와 낙헌제가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드리는 규정,
이야기가 레위기 22장이고 레위기 21장에서부터 쭉 지금 이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분, 제사장들은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거룩한 것을 하늘이 주신 것만 거룩한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생하게 하는 그 산떡과 다시는 목마름이 없게 하는 생명수를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해줘야 되는 것이니까 제사장들은. 그런데 아무한테나 이걸 주면 안 된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그 말까지 온 거예요. 먹을 만한 사람한테나 줘라 이제 이 말이죠. 자, 레위기 21장, 22장은 동형 문구가 중복이 됩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잡수시는 음식을 드리는 제사장 직분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 얻은 사람의 영혼이단 말이야. 이게 전도에서 사람을 세상신 마귀에게서 빼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는 사명을 행하는 것이 거룩한 성물을 나눠주고 또 함께 먹고 하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인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성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는 것은 교회의 모임을 말한다. 전도에 사람을 불러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영생하는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혼의 목마름을 해갈시켜주는 거룩한 생명수를 마시게 해주는 거예요. 물 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반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서 문구가 중복이 되고 있어요. 레위기 22장 본문에서는 구속받은 성도들이 성물로 드린 화목제물이나 11조 등의 성물을 먹는 잔치를 할 때 그 교회 모임을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를 계시하고 있다. 이것은 신약에서는 뭐 서신서마다 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일 때는 이렇게 해라. 그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중에 성물은 교회로 모일 때 그날 모임에서 나눠지는 말씀의 중심 내용인 그리스도의 신성한 품성과 인격을 의미한다.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질 음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생하게 하는 말씀을 영으로 받아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고 거룩한 것을 먹었다 그러면서 영으로 무엇을 받아 먹고 마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없는 거예요. 육신으로 밥 먹고 물 마시고 하는 것은 아는데 영의 음식을 먹고 영적인 생명수를 마시는 것을 말하면 관심도 없었고 이해가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모임에 끌려와서 앉아서 어떻게 듣다 보니까 거룩한 것을 먹었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 그 사람은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세상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고 탈취당해 있었고 거기에 세상에 종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이 영혼을 예수님의 구속의 피값으로 되사서 즉 토지를 물려서 하나님 원주인 내 영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돌려드렸다는 사실을 영으로 깨닫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사 드디어 나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는데 사람이 무슨 육신적인 음식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먹는 음식도 있다냐고 이런 것을 처음 들었어도 빛을 받아가지고 깨달았으면 시인을 해야 되거든.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는 걸 알았다. 아니 향방 없이 그냥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잘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러다 죽으면 뭐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더라. 알고 보니까 내가 나라고 하는 근원 자체를 몰랐고 내가 왜 사는지 의미도 몰랐고 내 사후에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5분 1의 국세를 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이제 더 받은 거죠.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성물이란 서원제물과 자원제로 드린 낙헌물과 11조 등인데 이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복을 받고 팟단 아람으로 가던 도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을 때 그 야곱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만났죠. 꿈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너희 할아버지 너희 아버지한테 준 복을 너한테 주고 그 너희 할아버지 아버지와 맺었던 약속을 너와 다시 맺는다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나그네 길에서 이 아버지 집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만약에 나를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나의 가는 모든 행동 돌아올 때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운을 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그 후로 20년의 나그네 인생길을 걸은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수콧이라고 하는 건 그 수카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디나의 강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와서 내 앞에 제단을 쌓아라 하니까 그때서 20년 전에 하나님과 서원했었던 그것이 생각이 나니까 모든 가족들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다 우상에 속한 거 다 버리게 하고 상수리 나무에 다 묻게 하고 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서원지사를 한 거예요. 20년 전에 서원한 것을 드디어 이제 갚는 거지.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그걸 염두에 두고 율법으로 제정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서원을 너희가 갚아라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 요구하시는 중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린 성물이란 서원 제물과 자원제로 드린 서원이라는 것은 맹세하면서 소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면 나는 결단코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고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라고 한 것을 서원이라고 그러고 그 서원을 갚기 위해서는 심령에 감동을 받아서 자원해서 해야지 남이 강요해서 시켜서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서원제 자원제가 아닌 것이죠. 그런 말이에요. 그건 영의 감동을 통해서 해야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장자의 복을 받고 팟단 아람으로 가던 도중에 베델에서 서원하는 것을 20년이 지난 후에 베델에 돌아와 기름을 부어 세운 돌제단에서 전제로 전제 관제라고 이제 그러는데 이것은 모든 제물 중에 가장 좋은 제물 11조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본제물에다가 독주를 한 잔을 이렇게 따라서 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독주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는 생명을 버려서라도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나는 앞으로의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또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을 이와 같이 부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제 서원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제 실제로는 그 서원제를 드린 이후부터의 야곱의 인생에서 서원물을 이제
갚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나시린의 법 민수기 6장에는 나시린의 법이 되었고, 이제 그 사무엘기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었죠. 엘리는 그 여자가 술 취해가지고 대낮부터 그냥 중얼중얼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저 첨년 분인나라는 년이 들어오더니 애 낳더니 그것은 권세를 잡아가지고 날 이렇게 멸시하는데 자기가 본처인데 그렇다 해서 자기 남편 엘가나가 자기를 미워하거나 뭐 싫어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단순히 애를 못 낳은 것 때문에 소름 나온 건데 나에게도 자식을 하나 꼭 주신다면 이제는 내 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것으로 완전히 바치겠습니다. 제발 좀 자식 하나 주세요. 그랬는데 사무엘이라고 아들을 낳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무엘은 나시린이단 말이야. 그 포도나무에서 난 거, 포도주, 뭐 포도 이런 것을 절대 입에 넣지 않도록 길러라고 해서 그렇게 길렀단 말이야. 그래서 젖을 뗀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에 데려다가 완전히 그 엘리 제사장한테 맡겨가지고 성전에서만 이제 자라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그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사사가 된 거예요. 그 사사에 의해서 사울 왕도 세워졌고 나중에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거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장의 제물을 열람하셨다는 뜻은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자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직분을 행할 때 말씀을 가르침받는 양무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확실하게 깨달아 말씀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인도 직분에 대하여 순종하며 진리를 분별하여 신실하게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여부로 확실하게 증거가 된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거룩한 상, 하나님의 제사상 앞에 지금 모였는데 여기에서 이 제수 음식을 먹는 성도들이 그 집안 가족이 그 아버지 제사를 지내놓고 나서 음식 먹으면서 오늘 제사 우리가 절했는데 누구한테 절한 거예요?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음식을 먹기 전에 오늘 제사를 드린 이제 뭐 아무개 그분은 노르웨이에서는 뭐 증조부고 노르웨이에서는 고조부고 노르웨이에서는 조부고 나의 부친이다. 이런 것을 일러줘야죠. 그분은 살아생전에 이렇게 살았고 이런 영과 이런 정신으로 우리 가문의 대를 이렇게 이어서 오늘날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존하게 된 거다. 이런 걸 일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꾸벅꾸벅 절을 다 했는데 어린 것들이 오늘 제사 누구한테 한 거예요? 만약에 이랬다 그러면은 그 제주가 제사를 잘못했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모임에 와서 한상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나는 혼자 열심히 이렇게 제수를 지느라고 절 같이 하자고 하고 뭐 다 했어. 이제 절 끝났으니까 이제 먹자 해서 다 먹고 나서 오늘 뭔 얘기였지 도대체? 잃어버리면 그 제사장의 제사를 잘못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열라보지 않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가인의 제사다 이렇게 말한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내가 뭔가 증거를 했으면 다 알아들었어야 돼. 영어로. 이건 세상의 말이 아니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제사를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다. 뭔 소리 있는데 못 알아들었다. 아까 내가 어떤 사람이 이제 데리고 왔는데 도대체 그런 그 이상한 소리를 들으러 그러고 다니느냐고 시간도 없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재물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내가 오늘사 나의 그 생명의 근본, 나의 인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남은 인생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다가 이 생을 마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러면은 5분 1을 세를 낸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마칩니다.